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정리하다 서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온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제는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세와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면의 힘이 좀 생겨나야 하는데, 그 내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물건을 아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요구되고 있는 두 가지의 하나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소명 혹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말 힘겹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기억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메시아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적 실존과는 구별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게 아프지만 우리가 자각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말과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대상화시켜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단히 일치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예수적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그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렸단 말이 아니고 하늘이 수동적으로 찢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늘을 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유적 의미로 보자고 한다면은 땅과 하늘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통의 통로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이겠죠.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흥미로운 하나의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나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뭐 성경뿐만 아니라 대개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있습니다만 사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까닭은 노아 홍수와 관련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비둘기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앉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비둘기는 올리브잎 하나를 물고 돌아오지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뭘 뜻하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비둘기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여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물과 노아의 홍수의 물과 그리스도를 또 세례 주었던 그 물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내려왔고 하늘과 땅의 소통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각적 하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혹은 너는 내 딸이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우실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씀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다양한 그 가르침과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할 때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보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헬라어를 얘기할 것은 없지만은 이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애가 닳는다, 애가 끓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다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은 머리로부터 출발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가슴으로 느꼈던 그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창자에서부터 출발된 마음입니다. 창자는 그리스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됐네라고 머리로 생각한 것 아니고 그냥 혀를 차면서 조금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내 고륙지친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애달바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앞에 나타난 사람,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난 모르는 사람이고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의 불행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낍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고통을 그렇게 받아 안았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병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직면하고 있었던 아픔, 고통,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주님은 보셨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기의 아픔을 마치 그리스도 당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까지도 있는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외부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자체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미치지 않는 것 또한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외부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와 그들을 나누면서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떠했냐면 나와 남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수용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을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아픔과 슬픔,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시려고 했다. 그 마음과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백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렇게도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혹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극심한 가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주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대왕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나뉘어진 나라들을 각각 통치했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분봉왕이고요.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4분의 1 왕이라는 거 받아들이기가 싫죠. 특별히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분봉왕의 지위에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대왕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때 황제 이름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에
세우게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 이것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앞에 있는 바다가 디베랴 바다입니다. 디베랴 바다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막대한 돈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자기 왕가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리는 없고 갈릴리 자기의 백성들 주머니를 털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극심한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 배를 띄우고 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며 살았던 어부들도 너무 많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배의 크기 또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들이 매겨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물고기를 얼만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세금 부담을 해야 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가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일진이 좋아서든 어쨌든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면 우리가 어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좀 넉넉하게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물고기를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헐값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패하지 않으니까 염장 처리하면은 외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함으로 외화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큰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부라고 하는 사실이 그 갈릴리의 그 사회 경제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부들은 이놈의 세상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을 거 아닙니까?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독일의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1년 수입이 46.9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넉넉하게 50데나리온으로 쳐봅시다. 노동자의 일일 품삯인데 데나리온은 그러면 요즘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한 사람이 한 500만 원쯤 버는 거죠. 지금 5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40만 원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최소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수입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세금 다 떼어내면은 25%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까닭은 직업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또 그들이 굶주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긍휼히 여기셨던 까닭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말이죠. 그것은 그저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1세기의 정난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 먹지 못하 굶주리고 또 굶주렸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영양실조 때문에 병이 들어오면 극복할 능력이 없어서 병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대단히 그 군사력에 바탕을 둔 사회이기 때문에 로마에 복종하는 자들은 그냥 놔두지만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운이 꿈틀거리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참혹하게 사람들을 진압하곤 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셨던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 동네 가까운 곳에서도 독립전쟁이 벌어졌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동족들이 흘렸던 그 피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웠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치부심한다고 얘기하죠. 이를 꼭 다물고 내가 심장이 썩는 것 같은 마음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하는 끈질긴 사람들도 있지만 슬픔이 과도해지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깨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막연히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폭력의 체제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사람들의 아픈 마음, 깨진 마음이 바로 귀신 들림의 마음으로 표현됐다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며 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깨진 마음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날카롭잖아요, 깨진 면들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도 흉포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불 가운데도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귀신들을 꾸짖어 내쫓으셨어요. 오로지 맑은 영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맑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가 맑은 거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맑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영혼이 맑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자아를 깨끗하게 지워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맑다고 느낍니다. 그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씻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타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이었던 까닭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핵심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세계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갈라놓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아시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걸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 앞에 모습 드러내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과 나는 구별된다고 하는 자부심을 자기의 좋은 신앙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봤던 것은 그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죄인으로 규정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주님은 늘 눈여겨보셨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랬던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고 하는 그 수많은 가름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셔서 그들에게 살맛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철폐해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통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하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쉽게 그저 읽어 넘어갑니다.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그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글 쓰는 사람이에요. 글을 쓸 때 가장 힘겨운 게 뭐냐면 글의 내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힘겹지 않아요. 대개 어떤 글을 청탁받으면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러이러한 글을 써야지. 그렇다고 금방 써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쓰고 나면 글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마가도 글을 쓸 때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이거 어디에 나오죠? 예, 까뮤의 알베르 까뮤의 이방인이란 책의 첫 문장이죠. 강렬하잖아요. 이 문장으로 그 작품 전체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문장 어디에 나올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불행하다. 여러분 이것도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문장 하나 속에 그 장편 소설 전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7월 초 찌는 듯이 무더운 어느 날 해질 무렵 에스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K 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자, 찌는 듯이 무더운 날입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책일까요? 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 속에 작품의 분위기, 내용, 앞으로 전개될 이 모든 것들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첫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더 확장하자면 주님 평화의 왕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칭호를 최초로 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로마는 내전 상태 속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내전의 최후의 승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돼요. 그래서 오랜 전란이 끝납니다.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온 왕이라고 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중해를 내해로 거느린 그 넓은 강토의 주인이라고 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바리안 그러니까 야만인들의 침략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냈다고 해서 그를 구원자라고 세이비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신화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티아인데 알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어라는 신화를 만들어요. 왜? 그의 족보를 신에게로 만들므로 로마를 신성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제공했던 그 영예로운 호칭이 뭐냐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토 황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의 황제들도 선임자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호칭을 자기에게 품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황제 숭배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됐던 조국을 가진 이 유대인이 로마에 의해 십자가 처형당했던 사람을 지금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의 당연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인 거죠. 바로 이게 이제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끝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게 정당화되고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막 윽박지르고 이러는 것들이 정당화되고 있는 세상.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이 재현된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속에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세계 질서를 당연한 질서로 여기지 않고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뭐예요? 남보다 높아짐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폭력을 통해 나의 어떤 의지를 누군가에게 부과함으로 그가 복종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과 사랑을 통해서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청하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서 기자들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함부로 귀속되거나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따름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교리 속에 박제된 예수 말고 아픔이 있는 곳 어디에나 찾아가서 그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생생한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불확실성이 노정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번민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북극성이 그 자리에 언제나 있어서 항해하는 그 선원들에게 방향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과 가르침을 우리의 그 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수월하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비록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힘겹다고 칭얼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히려 더 밝고 명랑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벌써 둘째 날,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이 컨퍼런스 주제를 리더십이 처음에 함께 잡으면서 뉴노멀 시대의 제자 주제를 정하면서도 이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명확한 것을 잡고 싶은데, 그리고 그것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맞이하게 됐어요. 새롭긴 한데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미래도, 새로운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그 뉴노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시절을 대면하는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시간을 돌파하고 싶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홍해를 가르고 이 고통의 문제, 혼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과거,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원이 있지만, 한편 마음에는 과연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 It's okay, 모든 것이 다 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사고로 이러한 시절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 그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만난 시절이라면, 물론 고통도 덜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고치는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란 단순히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본래 열어두셨던, 주님이 초청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애달파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게 붙여준 나의 사람들, 너의 이웃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길,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열고 계시는 그 새로운 길에 주님 우리도 힘써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가름과 나눔의 장벽들을 걷어내고 하나 되는,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 길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새로운 길에서 주님을 따라 힘써 구체적으로 동행하길 원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간 우리 마음들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붙여진 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여 그들을 향하여 우리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 주님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주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 세계 도처에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겠다는 귀한 결단들이 귀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영성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듭니다. 아버지를 믿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 나서기로 소원하는 우리 마음을 비추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동행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영성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선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신령한 마음과 충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신령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 나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주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세상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보다 가르고 배제하고 혐오함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며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만 가득 채우며 살았던 죄, 그리고 고백뿐이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눈물과 소외,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발걸음, 제자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길로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각 처에서 예배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 마지막 파송 찬양 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또 예배자로 살아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교회 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창조된 그 모습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 따라서
반갑습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 안성윤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2030 컨퍼런스에서는 맨 마지막 날 한 번 헌금을 드렸고요. 그 헌금은 2030 컨퍼런스에 힘들게 온 지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기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헌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요. 대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사역하시는 이태우 목사님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하여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우 목사님은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노스 센트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태우 목사님에게 정말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태우 목사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충성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태우 목사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썸머 캠프를 열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처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썸머 캠프에 온 아이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가운데 긍정하며 살 수 있게 돕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만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버려진 땅과 건물을 구입하여서 아이들을 1년 내내 돌보기를 애쓰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이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헌금하시냐면 바로 체크와 벤모를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헌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예수청년 여러분. 다시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광고네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나요? 믿음의 시대의 예수청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2030 컨퍼런스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스태프분들, 강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광고입니다. 2030 설문조사 링크 다들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보다 더 나은 예배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2030에서 받은 은혜를 인스타 스토리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2030 컨퍼런스 태그하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광고가 끝났습니다. 끝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우리 예수 청년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또 만나요. 꼭이요.